시편 139편의 한 절만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셔야 될진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요약 정리해서 두 주제로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살펴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로부터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풍랑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녁 나절이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가자, 바다를 좀 건너가야 되겠다 제안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는 보통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저녁 나절에 배를 띄우는 경우는 있어도 뭔가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띄우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목적이 있으셨는지 저녁 나절에 어둑어둑해질 때에 배를 띄우셨고 바다를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풍랑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에는 최소 4명의 그 바다에 대한 전문가가 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형제였고 요한과 야고보 형제였습니다. 물의 흐름이 어떤지, 어느 지역에 어떤 물고기가 많이 살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박사였습니다. 그동안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 바다에서 일어난 풍랑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풍랑 대처법의 박사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가들이 그 풍랑을 어찌하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이 풍랑을 이겨내 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강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에 계셨던 예수님도 노를 젓고 있으시겠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쳐다보았더니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미 때문에 기진맥진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꾸벅꾸벅 한쪽에서 졸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베고 제대로 주무시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4장 40절 보았더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무서워 죽겠는데 왜 무서워하냐니요. 죽을 것 같은데 믿음이 없다고 꾸지람을 하시다니요.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니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이 작게 보이는 것 아니겠느냐. 예수님, 주님이 더욱더 크신 분으로 인정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무서움이 몰려왔던 것이고 믿음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이면 주님이 작아 보입니다. 작으신 주님이 이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풍랑을 만난 이야기의 가장 앞부분인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제안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안하셨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과 처지를 책임져 주실 분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바로 스승에 대한 신뢰 아니냐.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이 땅에서 살아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보내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이 땅에서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으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아무튼 이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제안자이셨으니 주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것을 크게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마가복음 6장에서 풍랑을 한 번 더 만나죠. 그런데 이 풍랑 만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내들만 5,000명,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을 합치면 1만 명 이상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저런 분을 왕으로 옹립하자, 왕으로 세우자,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에 그런 왕으로 온 것이 아니다. 제자들도 여기에 물들면 안 되지. 그래서 제자들을 배 태워서 저쪽으로 건너가라.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셨고 당신은 산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띄운 시간도 저녁 낮이었고 바다 한복판으로 갔는데 풍랑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풍랑도 밤이었고 지금 풍랑도 밤입니다. 시간상으로 거리상으로 이들이 풍랑 만난 것을 예수님께서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예수님께서 볼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깜깜한 밤이었고 풍랑이 일어났고 거리도 너무 멉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로서는 어이쿠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번 마가복음 4장의 풍랑을 통해서 배운 것은 아무리 풍랑이 일어났다 하지만 주님이 이 배에 함께 계시면 우리는 산다. 그런데 지금 이 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인생 살다가 보면 하필이면 이럴 때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멀리 출장을 갔는데 하필이면 이럴 때 아이가 아파요.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럴 때 할머니도 낙상을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담임 목사가 멀리 선교지를 나갔는데 하필이면 이럴 때 교회 초상이 났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럴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인가. 풍랑을 만났는데 하필이면 이럴 때 예수님이 배에 아니 계신다라고 하는 상황, 제자들이 볼 때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풍랑 만난 제자들이 그 배에서 열심히 노를 저으며 이겨내려 해보았지만 역부족이었다더라. 배는 침몰하고 제자들은 몰살을 당했다더라.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이 아니 계셔서 이런 변고가 났다더라 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풍랑을 만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예수님도 아니 계신 그 배에서 제자들이 살아났다는 것이죠. 물어야죠. 아니 예수님이 계시면 살아난다는 것을 학습했는데 이번 배에는 그 풍랑 만난 배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지요?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았더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시간상 거리상 도저히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멀리 산에서 이 깜깜한 밤에도 다 보고 계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셨던 것이고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제자들을 살려내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나같이 하찮은 모래 아래 불과한 것 같은 나의 상황과 처지를 어찌 아시겠는가. 그런데 제가 들려드린 이 말씀은 그런 생각을 하는 이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사업이 어려워 괴롭게 장사하는 것을 보시고 직장 상사와의 문제로 인해 출근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공부가 힘들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을 보시고 풀리지 않는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의사도 약사도 포기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렇게 보고 계신 분이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나 마가복음 6장에서나 풍랑 만난 상황을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 공통점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너가자, 건너가라 제안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 공통점은 그러한 상황과 처지를 다 보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그 모든 상황과 처지를 이겨낼 수 있도록 잔잔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이런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고. 1절부터 3절까지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거듭거듭 반복하는 내용은 주님은 살펴보시는 분이다.
그렇게 살펴보시면서 나의 상황과 처지를 알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일컬어 뭐라 한다고요? 은혜라 한다, 이 말입니다. 옛날 어느 수도원 원장이 원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조금 못나고 모자란 원생 한 명을 극진히 사랑하면서 편애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원생들이 불만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가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데 원장님은 왜 저 모질이 저 녀석만 더 아끼고 사랑한단 말인가. 원장님이 이 분위기를 알아챘습니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새 한 마리씩을 쥐어줍니다. 나가서 오늘 해지기 전에 이 새를 죽이고 와라. 그 대신 보는 이가 아무도 없는 데서 죽여야 된다. 거듭거듭 강조하기를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데서 죽여야 된다. 그렇게 새를 한 마리씩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이 되었고 원생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마당에는 죽은 새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었던 그 제자는 해가 떨어지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다 떨어졌고 헐레벌떡 그 제자가 들어오는데 그 제자의 손에는 새가 살아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보면서 역시 모질이 저 녀석이 이제 원장한테 죽었다. 그러면서 쾌재를 불렀습니다. 원장이 그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새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자 부족해 보이는 그 제자가 원장님께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새를 죽여오려고 하셨지만 숲속을 가든 시냇가를 가든 다리 밑을 가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으니 제가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주님이 계셨습니다. 어디를 가도 주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살펴보시는 분이다. 주님은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어떻게든 알고 계시고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을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런 하나님, 이렇게 살펴보시는 하나님, 어디에든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모를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죠. 다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일컬어 저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상상 그 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간혹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인생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가.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에게 있는 소명은 농촌교회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촌교회와 관련된 견학도 많이 갔고 책도 많이 읽었고 서울의 신학대학원에 가서 가장 먼저 들어간 동아리가 농촌선교위원회였습니다. 그 동아리에 가서 학교 다 끝나면 항상 그 동아리 방에 가서 학생들하고 토론했고, 앞으로 농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농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인생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농촌교회 교육전도사도 못 해봤습니다.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30살쯤 되었을 때 복지관에 불려가서 복지기관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복지기관에서 일을 하는 기관 목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일도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저는 제 아내를 만났고 연애를 했습니다. 함께 결혼을 꿈꾸는데 제 아내가 와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목회 안 하는 조건으로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도 마음으로는 나도 교회 목회는 절대 못할 것 같다고, 절대 교회 목회 안 할 것이니 우리 결혼합시다. 서로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인생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복지관을 떠났고 교회에 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교회 사모는 절대 안 한다더니 교회 사모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23년 전에 용전동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는 평생 개척한 그 교회에 평생 있을 것이라고, 그래도 나이를 통해서 개척을 했으니 그 교회를 내가 어떻게 떠날 것이냐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교회를 떠났고 여기 가장제일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인생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10여 년 전에 교회 건축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건물 옆에 교육관 하나 짓자, 그래서 비전 헌금을 모으기 시작을 할 때 교육공간 마련을 위한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위에 붙었고, 교육공간 마련을 위한 비전 헌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 그때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 옆에 교육관이 붙어있는 문창교회와 성남교회를 장로님들하고 견학을 했고, 그리고 교회 건물과 따로 별관으로 되어져 있는 선창교회도 그때 하여튼 모든 장로님들하고 다 견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육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인생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나놓고 보니 내 맘대로 된 것보다 내 맘대로 되지 않은 게 더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 계십니다. 어떠십니까? 평생 섬기던 그 교회, 수십 년 동안 섬기던 그 교회 떠나실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십니까? 떠날 것이라고 상상도 못 하셨던 분들이 여기 와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십 년 섬겼던 교회를 내가 어떻게 떠나?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 와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인생 내 맘대로 안 되죠. 그렇다면 물어야죠.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인가? 이런 인생을 어쩌란 말인가? 하나님께 따져 묻기라도 해야죠. 왜 그렇게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일까요? 어떨 때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내 맘대로 안 되는 인생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되지만 어떻게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 마음대로 되어 있더라. 이게 진리입니다. 결국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되어 있구나, 여기 아멘 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이니 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인생을 통하여서 고백할 수 있는 것, 내 맘대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진짜 진리이니 거기에 아멘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신앙인의 본질이니 하나님 마음대로 되어지이다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 보았더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제 생각이 있었는데 내 생각도 되어야만 완벽한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보니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보배로우시니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 수가, 나는 한두 가지 생각만 가지고도 완벽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경우의 수가 이렇게 있었네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시인도 자기 마음대로 인생이 되지 않았던가 봅니다. 이리도 머리 굴려보고 저리도 머리 굴려보고 자기 머리에서 나온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바둥거려 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다 깨닫게 된 진리가 하나 있죠.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이 있구나. 나는 내 머릿속에서는 한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났는데 주님의 경우의 수는 무궁무진해서 더 놀라운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어쩜 그렇게도 하나님은 저런 생각을 하실 생각을 하셨단 말인가. 내 머리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상 그 이상의 생각들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리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니까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런 고백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 정리합니다. 첫째,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안이 보시는 것 같지만 살펴보고 계시더라. 다 알고 계시더라. 그리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이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생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나놓고 보니 상상 그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니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시편 139편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펴보시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겠지만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되어져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과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